하나님 말씀,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어젯밤 늦게까지 신년 축복 성회로 영광 돌리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겨울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26년도 순복음 강북교회 표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올해는 좀 잘해보자. 끝까지, 작심삼일이 아니라 끝까지 잘해보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말은 잠시 내려놓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제가 오늘 신명기 9장 6절 말씀으로 제목이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걸어가는 새해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조금 헷갈렸네요. 제목이 뭐냐면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걸어가는 새해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새해가 되면 성도님들께 제가 새해 카드를 보냅니다. 올해도 새해를 맞으면서 교구 식구들께 보낼 이제 신년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저기 누군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저예요. 2026년도를 새해를 힘있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말띠잖아요. 말처럼 힘차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가자는 메시지를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힘있게 출발하자는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카드를 받은 우리 총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진 보니까요, 마귀를 다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래, 새해는 믿음으로 담대해야지. 그런데 다른 한 가지는 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려는 마음이 앞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다시 만들어 봤어요. 우리 임원들이에요. 우리 협의회장님이고 우리 임원들인데 말씀을 들고 십자가를 들고 야외니시 깃발을 들고 또 중보기도하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보이죠? 그 중보 용사들,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래, 싸움은 하되 우리가 힘으로가 아니라 말씀과 십자가로 하나님이 앞서 나오시는 전쟁으로 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그림을 보고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이 다시 한번 깊이 또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게 정말 우리의 믿음 때문이었을까? 우리의 열심 때문이었을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진이 나오게 되었어요. 자, 뭐예요? 손을 들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온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힘들 때도 흔들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야훼일의 하나님, 지나고 보니 필요한 순간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우리가 요즘 수요 강해도 공부하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거듭 신자예요. 율법을 되풀이하여 기록한 책으로서 오늘 본문 9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와 짝이 되는 신약 성경이 있다면 저는 로마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는 은혜로 선택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묻는 책이고, 로마서는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를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는 은혜로 시작하라고 말하고 로마서는 은혜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9장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이제 싸우면 돼요.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전쟁 전략을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먼저 마음부터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마음으로 시작하면 약속의 땅에서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너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까 봐 내가 먼저 말해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26년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첫째로 은혜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 출발합시다. 하나님은 새 출발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다루셔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속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중에 이르기를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혼자 마음속으로 하는 자기 설교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잘 버텼지. 그래도 내가 남보다는 신앙을 버텼지. 하나님은 이 속생각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겉모습보다는 출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다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격, 공로, 받을 만함, 내가 이만큼 했다는 근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5절을 함께 볼게요. 5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야훼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가는 건 너희가 잘해서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특별히 착해서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결정적인 진단을 하신다면 6절 볼게요.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란 말은 너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혹시 너희 마음속에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들까 봐 내가 미리 말해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신명기 9장의 정신입니다. 너가 여기까지 온 거, 너가 예수 믿게 된 거, 너가 오늘 새벽 예배 이 자리에 나온 것 전부 너의 의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시시때때로 제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순간이 있어요. 사역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하나씩 정리되고 성도들이 반응이 좋을 때예요. 그럴 때 마음 한구석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내가 판단을 잘했어. 그래도 이번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 그 순간 하나님이 신명기 9장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붙잡으십니다. 너의 의로 말미암은 게 아니야. 그때 깨닫습니다.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는 속생각이구나. 하나님은 넘어졌을 때보다 잘 될 때 더 빨리 마음을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올해는 더 잘해보겠습니다 보다도 주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로 시작합시다. 여러분이 의로 시작하면 금방 지치고 비교하고 판단하게 돼요. 하지만 은혜로 시작하면 감사하게 되고 겸손해지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역사로 대답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모세는 새 출발을 앞둔 백성들에게 성공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가장 부끄러운 사건, 가장 실패한 순간을 꺼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패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릴 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야훼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야훼를 거역하였으되. 제가 이 말씀에 늘이라는 게 마음에 항상 와닿는 거예요. 가끔이 아니에요. 늘 항상 거역하였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자카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과거를 붙잡고 자책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다시 자기 의로 돌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현재의 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장 대표적인 실패 사건을 꺼냅니다. 바로 호렙산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야훼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진노하사.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우상을 만들었다는 데 있지 않아요. 모세는 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었고 백성은 산 아래에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다림이 길어지자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분,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싶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말씀보다 상황을 보고 약속보다 현실을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1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진노는요, 감정적인 진노가 여러분 분노가 아니에요. 언약을 깨트린 데 대한 거룩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한 장면 더 나와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야훼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밤낮 40일을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합리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엎드립니다. 인간의 결심은 무너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중보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스라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야. 바로 너의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적어도 금송아지는 만들지 않았어. 그런데 금송아지는 여러분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문제인 거예요. 말씀보다 상황을 더 신뢰할 때, 기도보다 계산이 앞설 때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무슨 말이에요? 즉 너희의 결심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제는 제가 좀 믿음이 단단해질 줄 알았는데 작은 일 하나에 또 마음이 무너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수 없을 만큼 강해졌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질 수 있으니 나를 더욱더 붙들어라. 넘어질 수 있으니 나를 더 붙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년 새해 중요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여 내 결심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은 능력 자랑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게 하는 은혜가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묵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백성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신명기 9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함께 고백해 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은혜는 중보로 이어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는 중보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이유는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해서 엎드렸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대신 울며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1번, 2번에서는 제가 1대지, 2대지에서 인간의 속생각과 인간의 실패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백성이 살아남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아멘. 중보 기도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야훼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놀라울 정도로 사람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백성이 그래도 노력했잖아요. 다시는 안 그러겠대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모세는 이런 백성의 변명을 한 가지도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명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모세는 하나님 쪽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어로소이다 하였노라.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나할라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것,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할 것,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대상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기도가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중보 기도예요. 사람을 설득하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는 백성의 체면을 살려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시면 하나님 이름이 욕을 먹게 됩니다. 욕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기도예요.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떠오른 장면이 한 장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히브리서 7장 25절이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모세는 여러분 한 시대의 중보자였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모세는 산에서 엎드렸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모세는 금식하며 기도했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며 중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졌어도, 내가 또 실패했어도, 내가 여전히 부족해도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요? 지금도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의 소리를 들으시길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벼랑 끝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이젠 정말 이게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말씀, 제 마음을 붙드는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붙잡고 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붙들린 인생이구나. 내가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붙들려? 하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께 붙들려서 가는 인생이구나. 예수님의 중보가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숨을 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9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출발했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며 그 은혜는 중보를 통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번에는 더 잘해보겠습니다 라기보다 그런 다짐에 앞서서 주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6년은 의로 시작하는 해가 아니라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걸어가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중간에서 버려주지 않고 끝까지 이기게 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는 은혜로, 흔들릴 때마다 다시 붙들어주는 은혜로 마침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생애 최고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거하시고 이 은혜로 걸어가며 이 은혜를 승리하는 순복음 강북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교회도 이제 중보 기도팀이 다시 출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중보 기도 용사 모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달려가야 되겠죠.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중보 용사 되셨습니까? 아니에요. 혹시라도 못하신 분 있으면 중보 기도 용사 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담임 목사님 혼자 잘하실 수가 없고 교구장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뭐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뒤에서 중보 기도를 해줄 때 우리 담임 목사님도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힘있게 나아가실 수가 있고, 교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중보 기도 해줄 때 교우를 더 잘 이끌고 섬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보의 용사가 되어서 26년 한 해가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여러분도 함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남은 여생 동안에도 더욱더 주님의 큰 은혜를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은혜로 잊지 않게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올 한 해를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을 바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에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드리는 손길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